우리 인사 함께 나눕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야, 오늘 저 봉헌 찬양 너무 은혜였지 않습니까? 네. 고통과 자신의 고통과 십자가, 예,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기름 부음, 첫 번째 기름 부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또 의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뜻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된 것이 살아오면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사울의 사위도 뭐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위가 되기도 하고, 군사령관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일반 지휘관으로 또 훅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계속 광야에 혼자 도망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정말 힘들어서 사울 왕은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또 성읍에 올라가서 성읍 군주가 되기도 하고, 또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이 죽는 바람에 다시 헤브론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오히려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의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또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았지만 다윗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맡겼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말 정확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지 우리 오늘 5장 1절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사울을 따랐던 이 11개 지파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이 고륙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왕의 뼈와 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혈통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2절로 이어서 가볼까요?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지금 사울 왕을 따랐던 그 지파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우리 왕으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성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준 분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다윗이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고, 너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굴 따랐어요? 사울 왕을 더 따랐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쫓아다니다가 사울 왕이 죽고 그 가문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서야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서야 우리는 왕의 고륙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찾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런 유익들을 쫓아다니다가 또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서야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주권자로 계셨던 그 분을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는 걸 따라 살다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의지할 것도 없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딱 남아있을 때 비로소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거죠. 예.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그 백성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와 주권자로 인정하도록 또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버텨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따라야 돼요. 예. 아니 또 소리가 별로 이렇게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예? 이제 버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예. 자, 우리 3절로 하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까지 포함된 거죠.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 왕에게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다윗을 누구로? 왕인데 목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직위는 뭐예요? 직위는 왕의 왕. 근데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목자.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양이 되면 이 양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세웠다고요? 목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직분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 그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권자는 뭐예요? 주권자는, 여기서 주권자는 나기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도자, 통치자, 인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좀 아래인 거죠. 여러분, 다윗의 직위가 뭐라고요? 왕이에요. 근데 역할은 목자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지도하고 통치하라는 거죠.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뭐 요즘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뭐가 어렵습니까? 요즘에 계속 경제에 나오는 이슈가 뭐예요? 관세. 예. 어디서 난리 피우고 있어요? 같은 나라잖아요. 급은 다 나라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좀 더 힘세다고? 예. 막 그렇게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왕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통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지금 다윗이 왕 몇 살에 왕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30세 왕은 어느 시점일까요? 어디서 왕 됐을 때? 유다 족속,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을 때, 그죠? 그때가 몇 살이요? 30세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몇 살이 될까요?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 했죠? 7년 6개월. 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가 언제예요? 몇 살이에요? 30? 네. 이제 6개월이 있으니까 38세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그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또 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서. 그러면 이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함이라. 자,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은 어느 족속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여부스 사람이, 이 가나안 종족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종족 여부스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야,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사울 왕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이것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여부스 족속이 여부스 족속도 되게 신체가 되게 좋은 종족이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천연의 요새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 동안 이 여부스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왕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그러니까 그 여부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킨다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지키고 있더라도 다윗은 절대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은 이 천연 요새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까요? 자, 우리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부스 사람, 이 예루살렘에 치러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올라가라고 합니까? 물 깃는 곳, 수로로 올라가라는 거. 수로로. 그래서 수로로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치고 여부스 사람을 치고 치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 차지했다고 해서 또 이게 시온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곳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앙이고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생겼으니까 수도를 가장 안전한 곳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이것을 이 집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속담도 생겼듯이 진짜 예수님 시대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예. 속담이 만들어진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과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다윗이 전략과 전술 이런 것을 잘 꾸며서 수로로 막 은밀하게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다윗 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요새를 차지했던 건가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던 건가요? 자, 여러분, 오늘 10절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는지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지금 예루살렘 이 천의 요새를 치고 거기를 차지할 수 있었던, 수도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곳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전술과 전략 때문에 아닌 거죠. 어떤 좋은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00년 동안 차지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이제 주변 민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이런, 또 왕도 자고 내분도 일어나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치고 이러한 정말 콩가루 같은 나라가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갖춰가는 걸 보고 주변의 나라들이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어떤 민족이 긴장을 하는지 우리 한번 11절로 가볼까요? 11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지금 누가 지금 언급되고 있죠? 두로왕. 자, 두로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 이 두로라는 국가에서 그 왕이 다윗 왕에게 사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뭐예요? 백향목과 목수와 그다음에 석수, 돌을 깎는 사람,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습니까? 네, 다윗의 집무실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집무실을 새롭게. 자, 여러분, 두로가 어디에 있는 국가일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자, 좌측에 보면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며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두로라는 곳이 보입니까? 예, 거기까지 거리가 거의 한 300km에서 400km 사이예요. 굉장히 멀죠, 그죠? 지금 보면 거의 부산 가까운 거리인데, 자, 그 거리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 이 두로라는 나라는 가나안 정복 때 이미 국가적인 국가 형태, 도시 국가 형태를 갖췄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바로 밑에가 아셀 지파의 접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바로 밑에가 두로 밑에가 그 땅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두로 왕이 그 당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오른쪽 지도를 보면
아까 그 해안가 쭉 이렇게 나온 거에 뭐 중간에 길이 하나 있죠. 저 길이, 이 방파제가 있는데 이 방파제는 그때 생긴 게 아니라 길이 있고 그 옆에 두로라고 써 있습니까? 예, 이 두로가 이 섬이 안반으로 만든 섬이에요.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 두로 왕 히람이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견고하게 짓습니다. 언제 다윗 왕 그쯤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될 시즌에 지어요. 자,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400년 동안 견고한 요새로 있던 여부수 사람들의 그 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로 왕이 방금 최근에 만든 이 자기의 요새도 어떻게 될 거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두로 왕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죠? 알았겠죠. 그 당시엔 신정국가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바로 화친을 맺는 거죠. 화친을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갑으로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무실과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벳세다 마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두로란 나라는 분명히 이 주권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벳세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벳세다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솔로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주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도 이 두로 나라는 계속해서 이 국가 형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헬라 문화인 알렉산드리아 그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방파제를 800m를 쌓아요. 폭 60m로. 그래서 7개월 동안 공격을 해가지고 이 두로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래도 이 두로라는 이 국가 도시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하고 천년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을 400년 만에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루게 하고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또 두로 왕이 사신과 건축 재료와 그 다음에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이 거할 집을 지어주면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할만하다 이거.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윗이 고백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본문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은요, 자신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또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구나. 아멘이십니까? 또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 땅에 세우신 거죠.
예. 여러분, 이 고백,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 사울 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세워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로 세워가고 있고, 또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 지위로 세워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도 어떻게 세웁니까? 목동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군으로 세웠고, 뭐 사울 왕의 사위로도 세웠고, 아니면 광야에서 우두머리로 세우기도 하고, 시글락 성읍의 군주로 세우기도 하고, 헤브론의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왕과 비교가 되는 지위입니까? 신분입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요. 다윗은 목자로서, 그냥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또 아니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지위도 주고 신분도 주죠. 네. 또 그걸 통해서 또 누리게 하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뭐 하게 만드셨습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셨대요. 뭘 위해서? 원래 친히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 동네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가시기 위한 거죠.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 없는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만나게 하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인 분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근데 실체는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높이기 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영광 높이고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뭘로요? 그렇죠.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뭘 맺어가요? 성령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뭘 맺게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냥 열매예요. 맺을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높이지 못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지치고 연약할 때도, 아니면 또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로 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장관, 아니면 지도자, 무슨 어떤 직급,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열매가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대요. 자녀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워가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목자도 그렇고, 아니면 과수원지기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물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다 가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가지가 처지면 올려주고, 예. 정말 무거운 그게 있으면 또 제거해 주기도 하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2가지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또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이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